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대부분 내용들은 다 이렇게 중첩이 되거나 반복이 되어서 이미 다 이제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어떤 이제 처리를 하셨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때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재현하는 거, 그죠? 우리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영성 다른 게 없어요. 뭐 영성하면은 뭐 공중에 붕 뜨고 뭐 가부좌 틀고 그런 게 아니고, 신비적인 그런 현상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 영성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신비한 게 뭐 공중에 떠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영성을 담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을 담는 삶.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착하고 그 다음에 또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다 허점이 있어요.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욥을 이렇게 처음에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고 의롭고 정직한 자고, 그래서 그냥 그에게는 흠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욥은 회개하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딱 책망을 하죠. 무지한 자가 누구냐? 무지한 자가 누구냐? 네가 바로 무지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도 이제 책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완전해 보이는 욥도 하나님 앞에 허점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사람이라면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허점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닮을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여인이 지나간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평을 했잖아요. 복이 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극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극찬. 이렇게 대단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참 엄청나게 복이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말씀을 하는데 한 번도 말씀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다 100%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또 그 율법에서 하지 않는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는 말씀을 막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죠. 말씀을 전하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막 일으키시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놀라기도 하지만, 이 여인이 이러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그리고 젖을 먹이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는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인가, 그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의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극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이 27절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평상시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이제 겸손에 겸양의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막 극찬하고 있는 여인과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야 맞아 그렇지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한 상황이에요?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어떤 이렇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예수님은 참 대단하다. 그래 맞아. 저렇게 훌륭한 분을 갖다가 낳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참 어머니 위대하다, 훌륭하다 막 이런 것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이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액티오는 뭡니까? 액션, 레디 고 하면은 액션 하잖아요. 그 액션이에요. 뭔가 행동을 해야 돼. 활동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요. 이 말씀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행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강조할 때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 행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행하는 걸 계속 이야기하죠. 강조하고,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항상 어떤 말씀이 나온다 그랬어요? 말씀을 준행하라.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끝없이 나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 율법을 듣고 지켜서 행하라. 여호수아한테도 모세한테도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 말씀대로 주야로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어떻게 할 때?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때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로 어떻게 한다?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게 하신다?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준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게 듣고가 없으면은 이 말 할 필요가 없지만은 중요한 말이에요. 듣는다는 것은 뭐냐?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내 귀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아주 주의해서 귀담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는 거, 바로 이것이 듣는 겁니다. 헬라어로 말하는 그냥 우리가 듣는 그런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간다라면은 말한다면은 리스닝이에요. 리스닝은 뭐냐면은 주위에서 듣는 거거든요. 근데 히어링은 뭡니까? 그냥 들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야, 하 이렇게 할 때 들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 이거가 아니에요. 주위에서 아주 집중해서
그게 아주 집중해서 듣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준행할 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제 듣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읽는 겁니다. 읽으면은 우리가 듣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필사할 때 우리가 듣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 거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먼저 해야 지킬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어요? 말씀의 뜻을 알아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듣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라?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냥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어떻게 하는 거다?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어떻게 들어온다? 새겨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듯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절대로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 꽉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때 작용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 때? 작용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은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는 궁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 궁중에 있는 신하들과 고관대작들이 예레미야가 자꾸만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이 매국노 하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물도 주지 않고 아무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지 못하게 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뭐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는 그냥 내가 혼자, 자기 혼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은 거하고 내가 나 혼자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하고 완전 달라요. 내가 나 혼자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거냐?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옆 사람 손 잡아주게 하고, 그래서 위로하게 해주고, 그래서 찾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하는 겁니다. 같이 가서 손 잡아주고,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그냥 말로만 그래 잘 살아라, 건강해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형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등 따뜻하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물론 먼저 나서서는 안 되지만 항상 말씀의 결론은 행동이다. 액션하는 것이다. 액티오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슨 복이냐?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당연히 물질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7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행하지 못합니다. 그 행하는 것은 자기 인간적인 행함입니다. 쉽게 지치고 피로합니다.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누워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사람,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피곤해도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하게 될 때도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은 금방 지쳐버리고 또 짜증나게 돼요. 다른 사람은 정죄하게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의 힘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로를 느끼지를 못해요. 피곤하더라도 그 피곤을 말씀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다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그리고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성적인 교훈인 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대로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희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 있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차고 넘쳐나서 그 복을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에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